하나님, 우리가 부활절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오늘을 통하여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저는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 우리 승리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우리 승리의 보증.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참 수많은 장례를 인도하고 마지막 가는 그 임종의 길을 바라볼 때 아무리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호언장담했던 분들도 막상 마지막 가시기 전의 모습을 보면은 그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는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공포에 떠는 모습을 저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아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오직 증인들에 의해서만 우리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신봉하는 현대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 속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늘 괴롭혔던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현대인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사람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활을 믿어주는 성도들도 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왠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게 싫어서 실제로 부활은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고 복음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을 놓치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부활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 날에 즉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의 삶이 너무 편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복지가 더 발달되고 또 제도가 더 발달되고 의료기술이 더 발달됨으로 인해서 점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과학이 발전하고 복지가 발전하고 제도가 발전하고 편리한 세상이 온다고 해도 이 세상은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때, 정해진 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든 안 믿든 나의 믿음과는 변함없이 이 세상은 그 기간, 마지막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은 이 마지막을 향해서 빛의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범사에는 다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절을 오늘 이 아침에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 이 시점에서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오늘 저는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부활이란 과연 무엇인가? 부활의 그 참된 정의를,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의미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 예수님 이전에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기 훨씬 구약시대를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부활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여러 사람들을 다시 부활시킨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기적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역시 예수님이 다시 부활시키는 장면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예수님이 살린 사건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외에도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어요. 병들어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려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을 우린 또한 기억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고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던 이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만이 첫 번째 열매라고, 첫 열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라고 했을까요? 왜 첫 열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부활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절대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의 부활과 달랐던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부활했던 것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역시 나이가 참에 다시 또 죽었습니다. 다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 역시 다시 나이가 차서 죽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 역시 또 죽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역시 또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났던 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생한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연로해서 나이가 참에 다시 또 죽게 되어 무덤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죽으셨습니까? 또 죽으셨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부활하신 후에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지금 현재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현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일시적인 소생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부활의 정의가 여기서 내려집니다. 부활이란 다시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주님만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달된 그런 의료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생명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오래 살아야 100살, 150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언젠간 모두 죽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고 부자로 또는 가난하게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다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의 법칙에 다 걸려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그 죽음이라는 감기에 다 지금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은 그러한 죽음으로부터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에는 죽음의 권세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 생명에 연장된 것이 부활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간섭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진정한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현재의 상태로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점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시킨 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심판의 날, 그 재림하실 때 오셔서 우리를, 믿는 자들이죠, 우리 모두를 다 부활체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죽음이 간섭하지 못하는 이런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부터 꼭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며 또 부활을 소망하시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부활의 첫 번째 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다 보면은 첫 열매라는 말을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추수한 첫 곡식이든 또 과일을 짜서 만든 첫 번째 즙이든 또는 이런 가축의 초태생이든 하물며 처음 태어난 사람의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쳐야 했었어요. 물론 사람의 경우는 제물로 바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속전, 즉 헌금, 물질로 대신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즙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네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네 소와 양도 그렇게 하여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하고 8일째는 내게 바쳐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처음 난 것 또는 처음 태어난 것, 처음 곡식한, 처음 추수한 이런 곡식들을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입니까? 처음 난 것 얼마나 아깝고 눈물겹게 아까워요. 내가 1년 동안 농사에서 지은 첫 추수의 곡단인데, 아니 이건 우리 가족들한테 줘야지 왜 이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물질,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첫 열매는
우리 게 아니라,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추수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추수를 기대한다는 것, 이렇게 소망한다는 것,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하시죠? 11조 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우리가 왜 11조 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이 필요해서 우리의 11조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없어도, 우리의 물질이 없어도 충분히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11조를 받고 우리의 헌신을 받습니까?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 믿음의 표시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물질에 자기의 생명까지 바칩니다. 물질이 완전히 우상이 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주인은,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 믿음의 표시가 바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이고 또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표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전부 다 드린 걸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거나 또는 11조를 드리거나 또 헌신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몸으로, 봉사로 교회 나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믿음이 출중한 어떤 장로님들이라든가 권사님들이라든가 집사님들 보면요,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첫 번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번째 모델, 그 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샘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나 차례구나, 우리 차례구나.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내가 변화될 차례구나.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첫 시작이, 그 출발점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무엇이 문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현실 속에서 안주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통기간이 있는 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에 목을 매인다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박해나 죽음의 절망 앞에서 이 부활을 모르면 다 쉽게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안락한 제도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지만 막상 죽음의 문 앞에 갔을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부활신앙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은 아무리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해도, 또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나를 절망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 승리의 보증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요, 상징적인 의미지만 이 세상의 최종 무기,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이 세상의 권세는 사람을 사망시키는, 죽이는 이 죽음의 권세가 이 세상의
최종적인 마지막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인 죽음을 부활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을 이긴 거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의 권세를 부활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저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부활의 첫 번째 출발점, 첫 열매, 첫 시작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현재의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유혹을 넉넉히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유일하게 이길 수 없는 그 한 가지, 바로 그 죽음이 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단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냥 막 사는 거냐? 아닙니다. 자유를 주신 다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선포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들 인생의 뼈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또 맞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 로또 맞은 그 물질도 어차피 그것도 썩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죽으면 그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내 목숨도 다 유통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을 죄만 짓다가 살아가는 이 인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가슴판에 새기고 또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만 짓고 죄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저 불타는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는 그 부활의 생명체로, 부활체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앞서간 우리의 부모님들과 손자들과 함께 천국의 한복판에 모여 영원히 살아가는가?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너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겁 없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즉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감정일 뿐 실제는 아닙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는 의심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란 정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란 다름 아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주님의 죽으심도 다 헛된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을 과연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착하게 사는 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에너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꿈은 고작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말이요, 새로운 영원한 삶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냥 막연한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죽음이라는 그것이 실제이듯 부활도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그날에 이 부활의 잔치에 다 모두 참여하심으로 모두 다 우리가 천국의 한복판에 모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갈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활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또는 저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남은 여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것이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활, 이것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역사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고 그리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